참 우리 교회는 너무 아름답고 또 이렇게 풍성한 것 같아요. 개척교회지만 우리를 어떻게 개척교회라고 부르겠습니까? 너무 놀랍고요. 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은혜가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오늘은 조금 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 같이 스승의 주간입니다. 스승의 주. 그래서 오늘은 스승의 주일로 그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또 섬기게 되는데요. 이 땅의 스승들이 참 귀중하세요. 귀하고 또 참 정말 은혜롭다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 중에서요 교회 스승들은 더욱더 은혜롭고 또 귀하게 여겨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주일날은요 이 교회의 스승과 또 세상적 스승을 동시에 우리가 섬기며 또 최선을 다해서 또 그들에게 또 감사를 표하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은혜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는요 그런 부분들의 은혜들을 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보는 그 히브리서의 말씀뿐만이 아니라요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에 보면요 그 스승이신 그 바울이 그 디모데에게 그 어떻게 세상에 있는 스승과 또 예배를 드리면서의 갖춰야 될 믿음이 어떤지를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배우고 또 깨닫게 될 텐데요. 아무튼 이 스승이라는 말만 들어도 참 그 마음이 좀 틀려지지 않습니까? 저도 이 스승이라는 얘기를 하게 되면요 참 마음이 새로워지고 참 감동되어지고 그런 경우들을 경험하는 것 같아요. 이번 주 한 주도 이 말씀을 어떻게 준비할까라는 생각으로 좀 벅찬 가슴을 가지고 이렇게 준비하게 됐는데요. 오늘 그 스승의 날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에게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선생과 스승이라는 그 단어의 뉘앙스는 조금 같지만 특별히 그 선생과 그 스승이라는 그 이야기가 약간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선생님이라고 하면요 일반적으로 세상적 기준으로는요 학생을 가르치는 사람을 선생님이라고 해요. 그런데 헬라어로 이야기하면요 디다스칼로스라고 얘기를 해서요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의무를 가르치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헬라어하고 성경의 이야기하고 일반적인 우리들의 이야기는 좀 틀린 거예요. 일반적인 우리들의 이야기는 어떨까요? 학생을 무언가로 가르치는 사람 이것이 선생님이세요. 그래서 뭐 학문을 가르친다든지 기술을 가르친다든지 아니면 또 여러 가지를 가르치는 사람 그분들이 다 뭐가 되는 거예요? 선생님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성경에서의 선생님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의무 그러니까 하나님의 크신 그 복된 말씀과 사람의 그 말씀을 어떻게 행하게 돼야 되는지에 대한 것을 잘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선생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적 기준의 선생님과 하나님이 예배드리는 그 성도들이 생각하는 그 선생님의 기준을 틀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의 의와 사람의 의무가 어떤지를 잘 깨닫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 은사는요 어떤 거 스승은 어떤 거냐면요 자기를 가르쳐서 인도하는 사람을 스승이라고 해요. 특별히 자기에게 본이 되어서 삶의 본질적인 기준이 되어서 그 기준의 삶을 가르쳐주는 사람을 스승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스승은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신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요 오늘 이 그 선생님과 이 스승이라는 말은요 사실은 우리는 이렇게 갈라서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이렇게 나누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교회에서 또 그 성경에서는요 이것을 한 가지로 이해하는 거예요. 선생과 스승 그리고 제자 이렇게 나눠지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과 스승은 같은 말로 이제 성경에서는 쓰인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그러면은 일반적인 그 사회에서의 쓰는 스승들을 우리가 잠깐 알려줄 수 있으니까 우리가 한번 그 거기에 대한 유래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나라에 스승의 날이라는 경우가 있죠. 특별한 날이죠. 외국에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나라는 있어요.
근데 이 스승의 날의 유래는요, 1958년에 충남 논산 강경여자중학교에서 시작됐다고 해요. 충남 청소년 적십자 단장인 당시 17세의 윤성란 씨를 비롯한 단원들이 봉지살을 들고 병석에 누워 계신 은사를 위문한 선행이 계기가 돼서 스승 존경 운동으로 이어진 것이에요. 이후 충남 청소년 적십자는 강경여자중학교와 이 지역 청소년 적십자 단원들이 1년 중에 하루를 은사의 날로 정하고 그 은혜에 보답하는 행사를 열었는데,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1963년 청소년 적십자 중앙학생협의회에서 처음으로 5월 26일을 은사의 날로 정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후부터의 은사의 날이 스승의 날이 됩니다. 그런데 이 은사의 날, 이 스승의 날 5월 26일이 무엇이 아닌지 또 여러분들 혹시 아세요? 잘 모르세요? 저도 몰랐어요. 요번에 알았어요. 세종대왕 탄신일이 바로 5월 15일이래요. 그래서 원래는 5월 26일 날 은사의 날로 정하게 됐는데, 이후에 1965년에 세종대왕 탄신일인 5월 15일을 스승의 날로 다시 정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렀다고 해요. 그래서 한국교회에서는 매년 5월 셋째 주일을 스승의 주일로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26일이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 5월 15일로 옮겨온 거예요. 그날이 무슨 날이라고요? 세종대왕 탄생이에요. 그래서 같이 겸하여서 우리가 섬기고, 또 우리의 그 목적이 그거였던 것 같아요. 세종대왕이 은사 같고 스승 같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우리들에게 한글을 창제하시고, 그래서 그것도 같이 겸하여서 높이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스승의 날도 정하고요, 또 특별히 기억하는 시간들도 가졌었어요. 그런데 언제부턴가요? 이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깨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스승과 제자가 그렇게 좋은 관계가 되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공교육이 무너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공교육이 무너지면서 그 공교육을 대체하는 게 뭐냐면요, 사교육이 대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선생님보다는 사적인 선생님들에게 더 친하고 더 잘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또 더 집중하는 그런 세대가 되어버리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요, 학교에 있는 공교육을 다스리는 선생님들을 그렇게 존경하지를 않는다라고요. 관계가 별로 없으니까, 나눔이 없으니까, 교제가 별로 없으니까 선생님에 대한 그런 감사의 마음이라든지 존경의 마음들이 퇴색되어지고 옅어지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스승들이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 존경받지도 못하고 감사함 받지 못하니까 선생님들이 교단에서 떠나는 선생님들이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얼마 전에는요, 교사를 폭행하는 사건들을 제가 봤어요. 그것이 어떻게 됐냐면, 자기 자녀를 훈계했던 그 선생님을 부모가 와서 폭행을 한 거예요. 왜 내가 우리 가정에서도 함부로 그 아이에게 손찌검을 안 하는데 가정에서도 못하는 그 손찌검을 이방인인 거죠. 선생님이 이방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외부인인 당신, 그러니까 선생님이 아닌 거예요. 외부인 당신이 어찌하여 그렇게 손을 대느냐 하는 선생님을 많은 보는 앞에서 그렇게 멸시하고 그렇게 하는 것들을 뉴스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완전히 선생님들이 그런 모습 속에서 지금 우리 아이들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었죠. 교실이 붕괴되었습니다. 학교가 붕괴가 되고요, 교육이 붕괴가 되었어요. 이게 지금의 실정입니다. 교육을 가리켜 백년지 대계라고 합니다. 즉 100년을 미리 준비하여 준비라는 의미를 두는 것이죠. 굉장히 이 교육은요, 정말 중요합니다. 예전에 일제시대 때요, 이 모든 일들을 그 외국인 선교사님들이 또 그 종교를 가지고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아이들을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여성들을 가르치고요, 문맹률을 낮추기 위해서 열심으로 그들에게 교육했어요. 그들이 지금 바로 우리 부모님의 세대, 또 우리 할머니, 할아버님 세대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그 세대들이 교육을 받으니까 교육을 안 받은 사람과 교육을 받은 사람의 그 삶의 질들이 틀려지니까
어찌됐든 간에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교육을 가르치려고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미국에서는요 아직도 문맹률이 많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우리나라는 문맹률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 미국에 가서요 우리나라 그 분들을 보시면요 우리나라 분들이 미국에 처음에 갔을 때 너무너무 어렵게 산다라는 거예요. 그 적응하려고 하고 또 그 주류 사회에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그들이 그 주류 사회가 아닌 그곳에서 열심을 일하면서도 자기는 일하지만 자녀에게는 교육을 반드시 가르쳐야 되는 교육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자녀들은 교육을 가르치는 거예요. 자기는 어렵고 자기는 배우지 못했지만 자녀는 반드시 가르쳐야 된다는 그 열심으로 어떻게든 그 자녀에게 좋은 교육을 가르치려고 노력하는 게 우리나라 부모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에서 우리나라 부모님들이 교육률이 높잖아요. 그런데 미국의 다른 그 자녀들은요 그렇지 않대요. 교육을 안 가르친다는 거예요. 하다못해요 어떤 가서 그 부모가 다른 인종들이죠. 그런 부분들이 그렇게 도둑질을 한다고 그러면 그 자녀들도 같이 가서 같이 도둑질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그 도둑질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부모님들이 제대로 된 교육과 제대로 된 철학과 사고가 없잖아요. 교육에 대한 그런 열심이 없으면요. 결과적으로 자녀들은요 그 부모의 모습을 닮게 되는 겁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의 그 교육 수준들이 물론 높아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부분들은요 그 교육열만 높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그 이면에 있는 존경과 감사에 대한 마음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좀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한 나라가 잘 되고 풍성해지려 그러면 어떤 경우에서는 교육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교육이 잘 돼야 되고 교육을 담당하고 계시는 선생님과 학생들과 부모가 삼위일체가 돼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요 그 나라는 미래가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좀 전에 이야기했듯이 부모를 닮기 때문에 그래요. 선생님을 닮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아이들은 누군가를 보고서 닮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월 15일에 기준으로 해가지고요 설문조사를 했대요. 그랬더니 교사들 상당수가 5월 15일 스승의 날을 부정적으로 생각한다고 결과가 나왔어요. 교원 중에서 1787명을 대상으로 스승의 날 인식 설문조사를 했는데 교사 43%가 스승의 날이 법정 기념일로 지정된 것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답했고 긍정적으로 답한 사람은 36%에 그쳤다고 해요. 교사들은 스승의 날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이유로 교사를 향한 부정적 언론, 그 다음에 바닥까지 떨어진 교권, 그 다음에 그 교권이 묻어진 시대의 형식적인 껍데기가 남은 그런 현 상황,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응답을 내놨다고 합니다. 또 한 가지는요, 김영란법 시행 이후에 작은 선물도 거절해야 하는 상황 되게 불편하다는 거예요. 조그만 선물만 가져와도 막 불편한 거예요. 물론 예전에 막 촌지도 가져오고 물론 너무 급진적인 것도 안 좋지만 작은 선물을 가져와서 보답하는 것도 그다지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이제는 어떻게든 선생님들을 불편하게 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자, 이쯤 되면요 이제 사회가 가르침을 받는 학생들이 자녀들을 선생님에 맡기는 학부모들이 과연 선생님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고민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더 고착화되고 더 이제 고도화되면요 이제 선생님과 그 학생들과의 관계는요 정말 냉랭함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경우입니다. 책임을 안 지려고 할 거예요. 학생들도 마찬가지로 선생님을 신뢰하지 않고 믿음으로 섬기지를 않을 겁니다. 이것이 진행이 되면요 교육이 있어도 수동적으로 또 교육이 있어도 또 그 안에 따뜻함이 없는 교육, 이렇게 변질될 수 있다는 것이 지금 상황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것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교회는요 반대의 모든 것들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스승들이 그 세상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요즘에 교회도요 마찬가지로 세상적 기준으로 선생님들에 대한 부분들이 좀 많이 좀 그 퇴색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교회 스승님들이요 굉장히 막 제가 어렸을 때는 선생님들을 막 존경하고 또 섬기는 것이 굉장히 끈끈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요 교회 스승에게도 사실은 조금 멀찍이 떨어진 것 같은 느낌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요즘에 이제 그 세상적인 그런 기준으로 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기준들이 있어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바라봐야 될 이런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이제는 회복시켜야 되고 또 변화시켜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가 해야 됩니까? 바로 여기에 있는 성도들이 해야 되고 또 여기에 있는 우리 주일 학생들, 청소년들 또 우리 청년들이 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무엇을 통해서 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드릴 텐데요.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을 둬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제자가 되고 또 스승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유익하고 또 얼마나 큰 일들인 것인지를 먼저 우리가 회복해야 돼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인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제자들은요. 스승이 없으면 안 되는 삶이라는 것을 인지하셔야 돼요. 스승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가 없으면 혼자 설 수가 없어요. 스승은 제자가 있어야 되고요. 제자 또한 스승이 계셔야 돼요. 이 두 가지의 역학관계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 중보하는 게 누구예요? 바로 부모님이세요. 그 사이에 중보하시는 게 부모님인 거예요. 스승의 말에 그 순종하면서 또 자녀는 또 스승에게 더 가까이 갈 수 있게끔 또 이렇게 내어 맡기고 또 그들에게 또 응원하고 하는 것이 부모의 역할인 거예요. 중간에 나와서 부모가 스승을 대신하여 얘기할 수 없고요. 또 제자인 자녀를 대신하여 부모 선생님에게 그렇게 뭐 극단적으로 그렇게 갈 수 있는 그것도 잘못됐다고 저는 맞아요. 그래서 적절한 그 타이밍을 통해서 또 적절한 관리를 통해서 부모님이 자녀와 또 선생님들 그 중간에서 좋은 모습으로 잘 그렇게 섬기는 것이 옳지 않을까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면은 선생님은 어떤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그 선생님 앞에 선생님을 우리가 모셔야 할까요? 첫째는요 감사함으로 모셔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가 빠지잖아요. 그러면 모든 것이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모든 것이 감사로 돌아가면요 그 다음부터 바라보는 관점이 눈에 다 변화되고 바뀌게 되는 겁니다. 감사가 없으면요 모든 행위하는 것이 불만이 나오고요, 불평이 나오고요, 또 그것에 대해서 그 반대의 그런 모습들이 생각되어지고 삶 속에서 드러날 수 있지만요 감사가 포함되잖아요. 그러면 나에게 하는 모든 일들이 어떤 거야? 잘 되라고 하는 것이라는 것을 인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는요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을 자녀에게 알려줘야 되는 겁니다. 감사가 없는 자녀는요 결코 선생님에 대한 존경이 연결될 수가 없어요. 존경이라는 것이 연결되려면요 감사가 먼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감사는요 늘상 그 스승이 가르치는 것에 또한 스승이 한 몸인 것에 대해서 올바른 시선을 갖다 대는 그 시선에 고정화될 수 있는 그 움직임이다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아이에게 또 여기에 있는 우리 그 청소년들에게 감사를 가정에서부터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것이 어떠할 때 감사해야 되는지, 그래서 그 감사를 반드시 그 아이에게 이해시켜야 돼요. 그런데 요즘에 가정에서 어때요? 부모님들이 이 아이가 무엇을 해서 잘못한 것에 대해서도 훈계하지도 아니하고 또 어떤 것에 의해서 감사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학교에서도 어떻게 하는 것이 감사인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요 이 감사를 가르치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 그 예수님을 믿는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는요 모든 것에 감사로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나오시면 이 감사에서부터 자연적으로 삶의 모든 부분들이 열리게 되고 체험하게 되고 습득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에서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모든 것의 행위에 뭐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감사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어디부터 예배해야 되냐? 예배부터 참여하게끔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말씀을 통해서 감사가 뿌리내리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알지 못하는 그런 순간에도 이 아이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서 감사를 깨닫게 되고 또 가정에서 자기도 모르게 부모님에게 감사의 말들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교회 안에서의 감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교회의 스승님들은 바로 이 감사를 가르쳐요. 이 감사에 대한 그 올바름을 이 아이들에게 삶의 모습을 통해서 가르친다는 겁니다. 학교 선생님들은요, 일주일에 하루를 매일매일 보지만요, 삶의 모습으로 이 아이들에게 다가가지는 않거든요. 학문이라는 딱딱함으로 다가가지만 교회 스승님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삶의 모습으로 나가는 거예요. 아이에게 감사를 가르치면서 자기가 감사를 하지 않는다? 그러지 않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모습을 자녀들 앞에서 교회 스승들은 보여주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헌금하며 또 봉사하는 이 모습들이 전부 감사를 포함돼서 하기 때문에 자녀들은 자연스럽게 선생님의 모습을 통해서 저것이 감사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세상적인 일주일 동안 스승님도 중요하지만 교회 스승이야말로 진짜 참 스승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 주 동안에도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또 목사님이 또 이렇게 설교하는 우리 이름교회는 지금은 목사님이 다 스승이고 또 교육자로 이렇게 있지만 우리 아이들이 그 모습을 통해서 감사를 배우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요. 성경은 스승을 존경하라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성경은 감사하라고 이제 스승에게 감사하라고 말씀했다면 두 번째는요. 성경은 스승을 존경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존경이라는 말은요. 받들어 공경한다라는 말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스승을 존경하라고 명령하죠. 자, 디모데전서 5장 17절을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써 있어요.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줄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다. 장로님들도 존경할 만하죠, 그렇죠? 그러나 누굴 더 존경하라고요?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을 더욱 존경하라고 성경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 이것이 선생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누굽니까? 스승이라는 겁니다. 이분들을 더욱 존경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교회에서 설교하고 신앙생활을 지도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영적 스승에 대해 존경하는 것을 더더욱 존경하라. 세상적인 존경하는 선생님보다 그 위에 둬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요. 너가 육신적인 삶을 살 때 육신의 은혜, 또 육신의 또 진리, 또 육신에 가지고 있는 배우려고 하는 모든 학문 안에는요, 은혜는 포함되어 있잖아요. 은혜는 포함되어 있잖아요. 은혜가 뭡니까? 거저주시는 게 은혜입니다. 거저주시는 게. 나를 구원해 내셨는데 그것이 거저받은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자,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그 가르침 속 안에는 그 학생들에게 학문적인 그 어떤 높임과 그 높아지는 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열정을 부리지만요, 그 이외에 그 예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천국 백성 되었다라는 것을 알려주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본질적 영에 대한 그 정말 은혜를 사모하는 것에 대해서는 무관심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교회의 스승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치고 또 그 아이가 신앙으로 바로 설 수 있게끔 붙잡아지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영적 스승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영적으로 너희가 천국에 갈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지어 줄 수 있는 그 이끄는 선생님, 그 선생님을 기억하고 더욱더 존경하라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 아이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이끌어주는 선생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현대인들은요, 존경보다는요, 뭐가 더 요즘에
이슈가 되는 줄 아세요? 권리래요, 권리.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존경이라는 그 단어를 가르치기보다 어떤 단어를 가르치기를 원해요? 권리를 더 가르쳐준다는 거예요. 선생님 앞에서 권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권리는요, 이 권리들을 이제 이 아이들이 계속해서 요구하다 보면요, 실제적인 너무 큰 것들을 이제 놓치게 돼요. 자, 물론 이 아이들이 인격적 권리를 갖는 것도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죠. 문제는 모든 상황에 권리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권리를 갖는 것을 교육하는 것은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든 상황에서 권리를 요구하게 되면요, 이것이 어떻게 되냐면 삶의 모든 방법들을 위축시키게 되고요, 또 감정을 메말라 버리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감정 없는 교육으로 모든 상황들을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권리보다는요, 타협과 또 나눔과 또 섬김과 또 봉사와 협동, 이런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권리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 나눠서 어떻게 해서 협력해서 일을 할 수 있는지를 가르치고, 협력하는 방법, 또 합력하는 방법, 선을 이루는 방법, 이것이 더 낫다라는 것을 가르쳐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바로 이것이에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방법, 협력하여 이루어 나갈 수 있는 방법, 나 혼자 살아가지 않고 서로가 공동체로서 이겨낼 수 있는 방법, 이런 것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야 선생님은 제자에 대한 사랑과 보살핌이 있게 돼요. 이 권리만을 나서는 게 아니라 사랑과 보살핌에 대한 이야기가 많아져야 선생님은 거기에 집중하고 또 자기에 대한 책임을 감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권리를 계속 얘기하면요, 책임의 감수가 사라지게 돼요. 책임을 안 지려고 해요. 본인도 권리를 이야기하게 되죠. 나의 권리를 따지게 돼요. 선생님과 제자가 서로가 권리를 따지게 되면 어느 누구도 책임에 대한 것을 짓지 않게 되는 모호함 속에 빠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연스러운 감정, 교제, 그런 것으로 인해서 특별함을 갖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스승과 제자의 관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배려와 헌신, 희생과 봉사, 그리고 나눔, 이런 것들로 싹 틔워야 돼요. 그래요. 그렇습니다. 교회는 본디 희생과 헌신, 봉사와 나눔의 공동체입니다. 세상에 없는 오직 예수님만이 있으신 희생정신, 자신의 생명을 타인을 위해 내어주는 순고함을 따라 행하는 공동체가 바로 어딥니까?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따라 행할 곳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아이들을 교회를 이끌고 나오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는 예수님의 본질적인 희생을 통해서 이 아이들을 어떻게 구원했는지가 설명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온전히 주님의 제자로 살게 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만약에 그 교회를 통해서 온전함을 배우게 되잖아요. 그럼 세상은 보다 따뜻하게 변하게 되고, 세상은 온전한 협동과 협력과 또 나보다 타인을 살리게 되는 그 목적으로 살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교회가 또는 이 땅의 세상 사람들이 잘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들려드립니다. 진리에 떠난 허탄한 이야기로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하는 일을 삼가하라. 즐거운 일을 이야기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세상은요, 즐거운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나의 가치를 높이거나 또 제자들을 통해서 인기를 얻거나 그렇게 가지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 허탄한 일이다. 허탄한 일. 아무짝에 쓸모없는 일이라고 얘기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져서 자기의 사역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둔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땅의 세상 사람들이요, 스승을 어떻게 돼요? 자기 사역을 따라서 스승을 두는 거예요. 자기 입신 양명을 위해서 스승을 둔다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바른 교훈을 받을 수가 없어서. 이 땅의 교회의 바른 교훈이 사라지게 되면 결과적인 그 교육은 뭐예요? 자기의 목적만을 성취하는 교육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교육을 통해서
오늘도 여러분들의 자녀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곳에서 모든 스승들을 존경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높여주시길 바랍니다. 격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스승이야말로 우리 아이들의 영혼들을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책임지는 책임 있는 교사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성경은 스승을 이해하고 사랑하고 귀히 여기라고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 13절에는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12절에 수고하고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일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영적 스승을 얘기해요. 수고하고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 다시 말하면요 스승은 어떤 거예요? 자기의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게 스승입니다. 진짜 스승은요 자기의 삶을 제로로 삼아서 자녀들에게 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권면하는 겁니다. 그런 스승들을 여러분들이 사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스승을 사랑한다는 것은요 스승의 가치를 알 수 있는 겁니다. 그 스승의 가치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모를 것 같죠? 다 알아요. 어떤 스승이 참 좋은 스승인지 아닌지 이 아이들이 안다는 얘기예요. 그 좋은 스승은 어떤 거예요? 자기의 몸을 갈아놓는 스승. 그래서 어떤 목적이 물질과 또 어떤 특정한 목적에 잡혀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삶을 갈아넣어서 자기 모든 것을 애써서 이 아이를 가르치고 싶어하는 선생님들이 이 땅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봤을 때 여러분들은 귀히 여기라고 오늘 성경에 써있는 거예요. 관심 없어요. 그러면 귀히 여길 수 있는 방법이 뭐야? 관심을 두라라는 거예요. 두라. 우리 선생님이 어떤 선생님인지 아니 1년에 딱 선생님을 두고 왔는데 제가 제일 안타까운 건 뭐냐면요. 연초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많아요. 제가 이제 다른 교회에 있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연초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안수 기도해달래요. 그런데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사람은 없어. 제일 먼저 누구를 위해 기도해야 돼요? 선생님을 위해 기도해요. 선생님. 그래서 연초에 또는 또 우리 아이들이 선생님들이 바뀌거나 뭐 이렇게 될 때 그 아이들을 위해서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해요. 하나님, 이 선생님이 정말 귀히 여기는 선생님 되게 하여 주시고 아이들에게 존경받는 선생님 되게 하여 주시고 아이들이 감사로 선생님을 존경하는 선생님 되게 하여서 그 마음같이 다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선생님이 아이를 위해서 마음이 다치거나 상심하면요 그 다음부터 선생님이 아이들을 가르칠 수가 없어요. 근데 대부분 그 아이 때문에 다치는 경우보다 그 아이의 부모 때문에 다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모들은요 괜한 이야기로 선생님 앞에 나가가지고 선생님한테 지적질하고 또 선생님을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선생님 위해 감사하며 존경하며 귀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헌신하는 부모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게 제일 먼저 해야 돼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 자녀들의 선생님도 그 자신의 삶을 갈아서 이 아이들에게 음식으로 삼는다는 거, 재료로 삼는다는 거. 얼마나 멋진 선생님입니까? 그런 선생님들이 이 땅에 너무 많아요. 교회 안에도 많습니다. 사회에도 많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믿고 선생님들에게 귀히 여기고 선생님에게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귀히 여긴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믿고 맡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선생님들은 믿고 맡기지를 못해요. 모든 것을 다 확인해야 돼요. 그러려면 집에 계시면 안 돼요. 선생님 되셔야지. 교회 선생님들도 교회 선생님한테도 하는 거 보고 제가 막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뭐 전도사님 괜찮으신 분이에요. 뭐 선생님은 누구신 분이에요. 이런 것 따지고 계세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믿고 맡기는 그 마음이 없어. 부모가 먼저 그 믿고 맡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 이 선생님이 참 귀한 선생님인 걸 믿으셔야 돼. 누가 보내주신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빠지니까 어떻게 돼요? 믿고 맡기지는 못해. 인간적 자기의 감정과 자기가 이때까지 살아왔던 그런 사고로 인해서 규정을 지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생각에 빠져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여겨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귀히 여기는 하나님 앞에 가서 그 가치를 알고 또 그 존경하신 그 선생님 앞에 기도하며 인격적으로 그 선생님을 높여드리는 것에 힘쓰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네 번째는요, 성경은 스승에 대해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보니까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의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라.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선생님이 근심하면 어떻게 돼요? 유익이 없어요. 부모에게 갈 게 없다라는 거예요. 자녀에게 올바르게 가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자녀에게 올바르게 하려는 게 뭐예요? 순종하고 복종하는 거예요. 선생님 말씀에 부모님들에게 이야기하는 충고에 겸허히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야지 그 선생님은 책임지고서 한다라는 거예요. 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이렇게 순종하고 복종하다라고 이야기했냐면요. 바로 그 이야기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녀들을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그 책임지고 있다라는 것은요. 굉장히 놀라운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요. 그 세상적 선생님들은요. 그냥 이 아이들의 학문적으로 책임지지만요. 교회 선생님들은요. 어떤 거예요? 이 아이들의 성경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의 책임자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잘못하거나 그랬을 경우는 어때요? 그걸 가지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선생님들이 기도하게 돼 있어요. 이 아이들의 문제가 발견되잖아요. 그러면 아파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기도하면 아파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교회의 선생님들, 스승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은혜로운 일들이에요. 여러분들 열심히 지금 그 성경 공부들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누굴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적 제자들을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스스로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풍요로운 삶을 배우시는 분들이 있고요. 셰퍼드 라이프를 하시는 분들이 다 이 분들이 뭐예요? 바로 그런 일들을 준비하고 있는 과정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미리 여러분들을 준비시키고 있는 거예요. 또 다른 제자들을 여러분들이 주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교회는요, 소망이 있는 교회예요. 여러분들을 가르치는 자가 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바로 순종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먼저 누구에게 복종해야 돼요? 여러분들의 인격적 스승들에 대해서, 또 여러분들의 자녀의 스승들에 대해서 복종하고 순종하는 그런 부모님들이 되셔야 돼요. 그냥 가가지고 선생님들 따지기만 하고 선생님들에게 나무라기만 하고,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아니 히브리서 13장처럼 어떻게 얘기해요? 유익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유익이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성경은 스승과 좋은 것을 함께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스승과 좋은 것을 함께하라.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보니까요,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것을 함께하라. 이 모든 것을 함께하라는 것은요, 좋은 것, 선한 것, 이런 것이 그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어요. 자, 물질적인 좋은 것을 가르칠 때만 쓰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선한 것을 가르칠 때도 쓰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거예요? 물질적이나 그렇지 않은 것을 다 함께 서로 좋은 것을 나누라는 거예요. 선생님이랑. 그래서 좋은 것 있으면 선생님도 주고 좀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지금 오늘 성경에서 갈라디아서 6장 6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런 말들을 참 못해요. 왜냐하면은 김영란법도 아닌데 괜히 목사인 저도 꼭 뭔가 바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은 그런 이야기들을 할 것처럼 들리잖아요. 그런데 오늘 갈라디아에서 6장 6절은 이야기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바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귀한 것을 가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반대로 생각하지 마세요. 선생님들이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더 좋은 걸 가졌으면 하는 이야기를 오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는 은혜가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받고 안 받고는 여러분들의 자유죠. 그러나 저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이 받기를 원합니다. 이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헬라어에서 함께하라는 것은 코이노네이토라는 뜻을 가지고 있대요. 이것은 좀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뭐 영적인 경우들에 대한 의미가 더 큰 것 같아요. 물질적인 의미도 굉장히 들어있지만 영적인 의미가 굉장히 크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함께 한다라는 뜻은 어떤 거냐면요. 함께 나누게 되면요. 그 선생님과 그 부모들 간에 또 우리 자녀들 간에 함께 나누게 되면요. 어떤 유익이 생기냐면요. 은혜 또한 함께 나누게 돼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여러분들이 모아지는 거 물질적으로 나누고 도덕적으로 나누고 이것만 끝날 거라고 생각하는데 실제적으로 뭘 나누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은혜 받은 것을 나누게 돼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예배를 함께하는 것도 함께하는 거고요. 기도를 함께하는 것도 함께하는 거예요. 찬양도 함께하게 돼 있고요. 봉사도 함께하게 돼 있고요. 이웃을 섬기는 것도 함께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스승과 제자가 일상을 공유하고 심지어 인생 전체를 공유하며 함께 먹고 마시며 함께 고난당하고 함께 잔치자리에 가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함께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누가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어떻게 해요? 함께 인생을 나눴다라는 거예요. 그 인생을 나눈 그 은혜가 바로 함께라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스승과 좋은 것을 나누는 것은 굉장히 유익한 거예요. 복음을 나눈다라는 거. 또 천국의 은혜를 같이 함께 경험한다는 거. 이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을 함께하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런 거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함께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복들을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을 나누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인 거예요. 기독교처럼 신이 인간과 함께 있고 함께 동행하는 종교는 없어요. 다른 종교를 보시면요. 함께 나눴다 공동체처럼 주님이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시고 또 음식을 나누시고 떡을 떼고 이런 거 없어요. 우리 기독교는요. 이렇게 함께 나눈 종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사들 또 오늘 특별히 교사 주일이지만 스승되는 선생님들과 함께 식사도 나누고 또 교제도 하는 그런 따뜻한 공동체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참 스승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오늘 그분을 예견하시고 또 오늘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또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제목이 바로 참 스승 되시는 예수가 바로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의 이 지금의 이야기들을 드리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3장 13절에 보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에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주님이 선생님이시라고 그래요. 또 주님이시더라고요. 선생님은 스스로가 선생님이다라고도 얘기하지만 예수님은 선생이면서 주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맞습니다. 왜요? 주님은 우리의 인생의 스승 되시면서요. 함께 계시는 분이시면서요. 우리의 인생에서 또 영원히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그런 목자 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스승이라는 말은요. 우리 성경에서는 누구를 이야기하냐면 몽학 선생이라는 거예요. 그 몽학 선생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성령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성령은 뭐라고 얘기해요? 스승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누구를 대신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 대신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 성령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함께 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또 우리에게 모든 일들을 알려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그런 점에서 성령님이 뭐세요? 스승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부분들에서 스승들이 참 많고 훌륭한 스승들이 참 많아요. 그러나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유일하게 하늘에서 오신 인류의 참된 스승은 예수님 한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또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행해야 될 일들을 삶 가운데서 가르쳐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님은 또 우리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주님이 길이시며 진리이시며 생명이라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스승들은요 길이 될 수가 없어요. 오류가 있어요. 진리 될 수가 없어요. 변질되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 될 수가 없어요. 그들도 죽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길도 아니고 생명도 아니고 진리도 될 수가 없어요. 오직 될 수 있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요 이분만큼 정확하게 진단하고 이끌어갈 수가 없어요. 오직 내 삶에서 모든 일들을 이루시는 분이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몇 가지 상황들에 모든 전체를 이루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다른 분들은 어떤 것은 깨어있을 수 있고 어떤 것은 깨어있을 수 없을 수도 있지만 오직 우리 예수님은 모든 전체가 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참 스승 되신 예수님의 모습이 그 모습 형상대로 담겨진 분들이 누구예요? 예수를 믿는 제자들이라는 겁니다. 그 제자가 누굽니까? 바로 이 땅 가운데 있는 예수를 믿고 있고 예수의 삶을 살기로 약속한 성도들 중에서 있는 교사들이 바로 그 예수의 제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형상들이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모형이에요. 그것이 이 땅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주는 메시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적 선생님들도 귀히 여기는 것도 당연하지만 그 세상적 선생님들을 더욱더 귀히 여길 수 있는 오로지 온전한 방법은 뭐예요? 교회에 있는 스승들을 잘 섬기고 맡겨진 제자들에게 선생님들도 최선을 다해서 그 제자들을 양육하고 섬길 때 예수님의 모습이 이 땅 가운데 곳곳에서 모든 교육 기관에서도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게 된다면 그것이 바로 주님이 이야기하시는 천국 백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땅의 모든 교육이 그렇게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이 땅의 교육들이 지금도 많이 싸우고 있잖아요. 교육이 잘 안 된다느니 뭐 교육에 어떻게 매년 바뀌어요.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육이 바뀌어요. 시스템이. 그런데 예수님의 교육은 6,000년 교육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안 바뀐 교육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직진한다는 겁니다. 사람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떻게 교육이 바뀝니까? 사람이 바뀌어야 돼요. 세상적 교육은요 사람이 바뀔 수가 없어요. 오류가 됐기 때문에 교육이. 그러나 하나님의 교육은요 사람이 바뀌게 돼 있어요. 한번 경험해 보세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의 말씀을 마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참 스승 되시는 예수님만이 진정한 스승인 줄 믿으시길 바라고 또 그 스승의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자녀들이 길러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면 이 땅 가운데에도 모든 교육도 그 제자들을 통해서 또 예수님의 은혜를 통해서 변화되게 되고 또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많은 것들은 변하지만 오직 변하지 않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참된 교육을 받음으로 인하여서 온전한 생명의 은혜들을 나누시는 여러분들이 저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